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당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문제가 발단이 됩니다.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당시에 그리 많이 배우지 못했을 그런 평범한 군중들은 예수를 보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며 놀랍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일컫는 말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다른 사람들의 치유 사역과는 다른 것임을 보고 메시아와 연결시켰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 의미에 있어서 오해가 있을 망정,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를 통해 직관합니다. 여느 치유 사역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아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 평범했던 민중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탁월했던 바리새인들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예수님이 무사역자들과 다른 이유가 귀신의 왕이었던 바알세불의 힘을 이용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귀신도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언급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그들의 눈에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오히려 올바른 답을 내놓기에 충분한 지식을 소유한 바리새인들은 일반 민중들의 상식선에도 못 미치는 생각을 합니다. 한쪽은 메시아라 하고 한쪽은 그 반대인 사탄이라고 합니다. 정반대의 결론입니다. 중립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에 속하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예수님의 반응이 지나칠 정도로 길고 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37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강도도 점점 세집니다. 당시 예수님을 빈정대거나 대적하는 경우가 이번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시기하는 적들이 많았을 것이고, 또 기득권을 가진 부류들은 말이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대적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보통은 제자들에게만 교훈 삼아 말씀하시고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대꾸를 하지 않고 피하시거나, 대응을 해도 적절한 선에서 그리 길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처음에는 사단이 저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논리적으로 설득으로 시작하십니다. 자상하고 온유하신 예수님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고 나를 해치는 자들이다라고 조금은 좀 극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셨던지 그들의 말을 염두에 두고 성령을 거역하는 말은 결코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단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일갈하시면서 심판의 날의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바알세불을 심리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런 빈정거리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퍼붓고 계십니다. 그냥 깐죽거리는 말에 대한 반응치고는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일을 종종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기분 나쁘지만 그냥 참고 넘어가든지 비슷하게 대응을 하든지 하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깐죽거리는 태도나 빈정거리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다 깊고 근원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과 태도 이면에 있는 인간 마음의 문제입니다. 더 깊게는 본성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저간의 일을 접하신 경로가 그들의 말을 직접 듣거나 그 말을 전해 들어서가 아닙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 보신 것이죠. 악한 그들의 본성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단순히 인자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슬러 대적하는 악한 본성을 가진 존재를 일컬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일갈하신 것이 결코 과하거나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단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이 좀 더 정확하게 본문의 표현처럼 성령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이 입으로 내뱉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즉 사단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들의 입을 통해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그냥 겉으로 드러난 말,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님을 꿰뚫어 보시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은 그 내면에 있는 악한 본성에 대한 일갈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 자체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만 돌아보아도 이것은 2000년 전의 일일 뿐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가 좋은 나무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지내셨으면 우리 또한 수도 없이 많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차마 더는 그렇게 말씀하지 못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도 모릅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독사의 자식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더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진 몰라도 우리의 못난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울고 계신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실망시키는 나쁜 나무일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고 원수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지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놓치고 맙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대적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새로워지고 의로워집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야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태도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말이 새로워집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나로 인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마다 날마다 내려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 또한 본성적으로 독사의 자식일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이런 우리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음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